11월 15일 주일날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주인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사는 삶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으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내 욕심껏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대로 주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어서 내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 모든 생활의 삶의 방식들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다시 사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시키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주를 내 참된 소망으로 삼고 아버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목소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살아계심을 아버지 고백하고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온 곳에 아버지 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며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주할 때에 아버지 하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아버지 복되고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이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와 함께 먼저 기도할 것이 있는데, 주님, 그럼 내가 주님 앞에 혹시 범죄하지 않았나 염려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일깨워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지키심을 고백하기 전에 나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일이 있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주께서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산속이시고 요새이심을 내가 알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하여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는지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자의 축복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 흔들림 없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축복받고 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때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키심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동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젊으신 분들은 또 라떼 이야기를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보다도 더 앞선 세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라떼 이야기를 들으면서 짜증냈던 그런 시대인데 옛날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는 식구들이 한 상에서 밥을 먹을 때 나이 어린 사람들은 여러모로 불리한 게 많습니다. 큰 사람들은 한 입에 많은 것을 먹을 수가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또 살아나는 법이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밥과 국은 먼저 먹지 않고 함께 먹는 것부터 먼저 먹고 내 몫은 나중에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옛날 말 속에서는 사람은 재 밖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제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몫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 그 사람이 복된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허무하지만 그가 전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인간이 세상 살는데 해 아래서 수고들 많이 하지만 그러나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몫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살 때 힘든 생존 경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런 거 뒤로 하고 이 세상 행복하게 주어진 날 속에서 먹고 마시면 그것이 복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 몫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위치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몫을 누리는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자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을 누리는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평안히 쉬다가 주어진 몫을 다 누리는 축복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내 몫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내 몫을 누리려면 정케하는 사람, 정결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상반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금은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풀무불에다가 우리가 금을 뽑아낼 때 얼마나 높은 온도를 올립니까? 그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연단을 이기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어떠한 고난이 임해도 그 고난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 생각하고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나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 시험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모든 자녀 10명을 한순간에 지붕이 무너져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 명의 자녀만 부모보다 앞세우면은 못 견딜 것입니다. 근데 욥은 10명을 보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육신에 병이 들어서 정말 죽기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한 가지라도 임하면 우리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욥은 고난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을 이겨나간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을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 삶이 힘들어도 그 고난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욥은 그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욥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가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잃어버린 재산에 갑절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새로운 자녀 10명을 얻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연단 끝에 그의 삶을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욥기서 42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몸이 늙어 나이가 져서 죽었더라.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평안하게 살다가 나이가 차서 죽었다. 여러분, 연단을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연단을 이기니까 140년을 더 사는 축복을 주셨다. 자녀들을 4대까지 보는 축복을 주셨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연단을 이겨야 되는데 연단이 이기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시기해야 되는데 그 시기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사람,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몫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몫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다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구절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1부하고 2부 띄워줘 보니까 못 맞추는데 이제 이 물어보는 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3부하고 4부는 이제 알아맞힙니다. 이 구절이 주보 겉장 맨 표지에 있습니다. 표지에 3절을 다 쓰지 못하고 길어서 하반절만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 구절이 어찌 보면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맞는, 이름과 맞는 구절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택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은혜광성교회로 새 출발할 때 이 광성이라는 한자어를 예전에는 넓을 광자였는데 빛광자의 별성자,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다, 이렇게 저희가 한자어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로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을 택한 것입니다. 12장 3절을 다 얘기하긴 길지만 요약하면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나누려면 지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공부 많이 하고
지식 많이 쌓으면 지혜가 있다 이야기할지 몰라도 성경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5년 6개월 동안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당한 그 고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난만 임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 풍납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벌써 우리 교회 풍납동을 떠날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떠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때 이제 저희가 풍납동을 떠나다 보니까, 그리고 천호동에 새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풍납동은 사람들이 떠나는 곳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돼가지고 다 떠나고 있어요. 뭐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라에서 문화재 나온다고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결정하고 풍납동에 사는 사람들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60%가 벌써 다 이전했습니다. 앞으로 다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벌써 우리를 떠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호동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천호동 부지 매입하니까 주변에서 그래요. 16년 동안 재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 없는데 너네 이 부지 잘못 샀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뭐 우리는 사고 싶어서 산 줄 아냐? 자금이 없으니까 싼 땅 찾다 보니까 그게 싸니까 샀지. 우리가 방법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부지를 매입하니까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천호동에다 심어 놓으셨는데 그 위치에 천호동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재개발이 됩니다. 재개발되는 한가운데다가 저희 교회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앞으로 재개발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약 한 2,400세대가 저희 교회에 있는 주변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작정하고 예정해서 다 준 복들, 그 목을 다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몫이 다 있다. 그 몫을 우리 하나님은 평안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몫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지혜 있는 자가 다 되셔서 그 나에게 주어진 몫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몫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설명하시면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복을 누린다. 다니엘에게도 얘기합니다. 너도 가서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문제는 기다리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 때, 끝모를 그 삶을 살 때 기다린다라는 것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기다리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래서 다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생활 40년 기다린 사람입니다. 요셉은 노예 13년의 삶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렸고,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끝모를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나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19 아닙니까? 작년에 발생한 바이러스입니다. 1년이 다가가는데 코로나19가 없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확산, 재확산, 재재확산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계속 나오면 사람들이 예민해진다라는 거, 신경질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에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착용 안 하면은 과태료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실내에서도 착용해야 되는데 목욕탕에서도 착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 내는 거예요. 탕 안에 들어갈 때는 벗고 탕 안에 나와가지고 옷 입으려면 마스크 어디서 쓰냐라는 거죠. 아니, 문 열고 옷장 문 열고 쓰면 되는데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게 예민해지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불평 불만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본인의 몫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하는 거 뭐 편하게 했겠습니까? 제가 보면요, 모세는 처가살이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장인된 이드로의 눈에 볼 적에는 모세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애굽 왕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 딸과 결혼해서 내 딸 호강시키려면은 애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갈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하고 자기가 몰던 양떼 물려받아가지고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드로의 눈에는 모세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야, 너는 능력이 이렇게 없냐? 너는 꿈도 없냐?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는데 결과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고 장인이 뭐라고 하든 아내가 뭐라고 하든 반응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4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보시면서 현실에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막 소송 불복 소송 걸고 이래가지고 공적으로 대통령이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당 후보에서 이제 당선이 돼서 내년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미국 역사상 최고령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78세니까 82세까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들어서 80세 때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이 바이든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한편으로 이렇게 나이 들어서 대통령 되는 걸 보면 정치를 좀 늦게 들어온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이든은 정치에 일찍 입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6번째로 가장 어린 나이에 미국 상원 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30살 때 벌써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30살부터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 정치의 일을 하는데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원의원 뽑히자마자 아직 취임 선서도 하기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아내와 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정치 포기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만류에 의해서 상원의원 선서하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부터 36년 동안 그 상원의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 2번이나 출마했습니다. 98년, 2008년. 그런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8년에는 오바마하고 경쟁했다가 떨어져가지고 오바마가 그 바이든 부통령으로 해달라 하는 말에 수락해서 오바마와 함께 8년 동안, 그래서 2017년까지 미국의 부통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바이든입니다. 어찌 보면 바이든의 인생을 보게 되면 부통령으로서 그 직을 내려놨을 때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다리니까 부통령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를 대통령으로 뽑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현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이 혼란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연륜 있는 사람, 좀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다 보니까 젊은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같이 연륜 있는 사람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기다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너에게 주겠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다릴 때 조급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기다리라. 여러분, 예민해하지 말고 시간 없다 하지 말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기억하며 평안히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몫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내 몫을 누리기 위하여 정케하고 지혜 있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내 몫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뒤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약속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사오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몫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친 성도님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평안히 자기에게 주어진 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간에 3층 벽체,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잘 끝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지상 4층 벽체, 또 기둥 철근, 배근, 설비 이런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새 성전은 지상 2층하고 3층이 본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층고가 10m가 높아서 난공사였는데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잘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한 2주 정도의 기간으로 한 층씩이 올라가게 됩니다. 성탄절 이전까지 저희들이 지상 6층 모든 골조 작업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성전 올라갈수록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상으로 성전에 올라가니까 이제는 민원이 하루에도 몇 건씩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민원인들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쓰시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 여전대 원례와 셋째 주 남성교 원례가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정한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장 협의회는 저녁 예배 후 2층 소 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이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확진자 수가 200명이 넘다 보면 또다시 1.5단계로 상향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되면은 저희들 소모임 다시 또 못 모이고 예배당도 30%로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면 문자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정책이 바뀔 때마다 또 교회도 순응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확진자 접촉하신 분들은 교회에 피해가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피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니까 저희 교회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코로나19 조심하시고 강건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제 함께 축복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이전까지는 또 우리가 중보기도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각오가 돼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내가 정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주실 몫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서서 돌아보는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서 있는 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셨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돌아보고 돌아볼 때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치라도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결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기다리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우리의 몫을 누리기 위하여서 세상 살아가며 저희들 정결케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서 주의 뜻을 깨닫는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누리기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중에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몫을 받아 누려 평안한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몫을 평안히 받아 누리기로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